안녕하세요. 벌성태부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4일입니다. 4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봄은 지나가고 이제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6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부채 내려드릴게요.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시라. 천지천자 둘째 날 나누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지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누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있던 죄는 모든 사상과 우상을 몰아내고 진리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 마음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6장 9에서 11절 말씀, 이사야 46장 말씀을 우리가 해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외쳤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저 이스라엘 옛적 일, 홍해를 가른 일, 모세에게 일어난 일, 그저 아브라함과 일어난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는 어찌해서 나를 잊어버렸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어찌해서 너희는 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맹종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어찌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느냐.
그것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단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라. 옛적 일을 잊지 말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그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이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하는 것. 그죠? 계획한 걸 반드시 시행하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한 것은 이루시고 그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 오경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루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 언약을 사람들하고 맹세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억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갇혀서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는데 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이다. 나는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그런데 그 벗어나게 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억압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억압당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억압에서 자유를 선포한 분이 누구시다?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면서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나와 함께 나의 보좌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 시온은 거룩한 곳에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는 것은 뭐죠?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죠. 거룩한 곳에 베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도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죠? 자, 이사야 49장 5, 6절 말씀 전해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하니 그 은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에게로 보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루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요 나의 종이 되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요. 아멘.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승천을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소 떡상에 자유진 신사의 명과 같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빛이 되어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고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을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보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루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요 나의 종이 되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5, 6절 말씀. 이방의 빛 이스라엘. 49장에는 이방의 빛 이스라엘을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들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기에 이스라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자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내야 때만 이스라엘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있을 때만 이스라엘이 빛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은 회패.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왜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이 회파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이스라엘이 파괴됐습니다. 그렇죠? 디아스포라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만 이스라엘이 빛이 난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다. 자, 육적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그죠? 영적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자,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파된 후에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러므로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는 자다. 참된 이스라엘이라. 그렇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와.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은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이스라엘의 그죠?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없다. 나는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스라엘 중에도 보존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보존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주 쉽다. 어서 오십시오. 그죠?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어디다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의 기같이 말씀하시되 왕들이 보고 이르시되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망했지만, 그죠? 망했지만, 하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를 이사야 49장에 나타납니다. 어떤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죠?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이 미움을 받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놀랍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누구한테 멸시를 당하더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꼭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거나 백성들의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말아야 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지 말아야 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누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정말 참된 이스라엘에 속한다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자, 49장 13, 15절 말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왜냐? 어제 제 다리를 고쳐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49장 13, 15절 말씀.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늘이여 기뻐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긍휼히 긍휼히 여기실 것이냐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천주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 주님 그대로 감사합니다. 성소 첫째에 기름을 끓이지 않고 아래시는 나중에 하고요. 이사야 49장 13, 15절 말씀이 제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입니다. 어제 제가 다리가 좀 다 삐끗했는데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병원에 갈 뻔했는데 병원에도 안 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완치를 시켜주셨어요. 진짜 놀랐어요. 어젯밤에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스스로 내 발을 안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완전히 아프지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뼈였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이제 드디어 사람에게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나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삐끗한 것을 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그 다음날 병원에 안 가도 되고 부기도 다 나고 아프지도 않고요. 어제는 걸을 수가 없었는데 그날 밤에 완전히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이거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49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노래하라, 땅에 기뻐하라, 산들이 지어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해 주셨더라고요. 하늘에 노래하라, 땅에 기뻐하라, 산들이 즐거이 노래하라. 하늘이 왜 기뻐하는가? 땅이 왜 기뻐하는가? 산들이 왜 즐거이 노래하는가?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가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네.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내 어머니는 나를 잃어버렸지만, 그죠? 내 어머니는 나를 잊었어. 내 아버지는 나를 잊어버렸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잊었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깊은 고난도 엄청난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강한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 믿음이 더 강해지죠.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자 하였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 잊어버렸어. 너에게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기쁘면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그렇게 고난 당하겠네? 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그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모르는가? 내가 몰랐던 거야. 왜 내가 몰랐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 옆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잖아요, 야곱이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죠? 베델에서 꿈을 꾸고 나서야, 베델에서 돌을,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문요 하늘의 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몰랐을까? 그거는요, 내가요, 세상이 너무 밀접하게 있었으니까.
나와 세상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묵상된 것은 바벨탑이었어요, 바벨탑. 바벨탑이 묵상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제3의 눈으로, 그러니까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람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가? 어디에 기초를 해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욕망에 기초를 두고 거기에다가 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은 베이스야. 베이스는 자기 욕망이야. 근데 그 위에 말씀을 얹혀놨어.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신선하게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그 자기의 욕망과 말씀에 교묘히 섞여가지고요.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이상한 탁한 있잖아요. 섞인 술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것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욕망은 자기가 말을 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자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제 잘 분별해서 버리는 사람은 이 자기의 그렇죠? 근데 이게 뭔가 그러면요,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이 된 거예요.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역. 자기 사역은요, 모래의 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날 때는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알게 되죠.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알게 되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는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공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풀처럼. 자아는요, 흙이기 때문에, 자기 사역은 흙이기 때문에 흙에 속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불을 다해, 자기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모른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사탄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 고치고 난리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저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죠? 진짜 사역은 누군가? 진짜 사역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다? 나에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지금 사역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저는 맨날 하세요. 맨날. 어제도 제가 잘못해가지고 왼쪽 발이 삐끗했는데 당장 회개를 하니까 또 금방 좋아졌어요. 옛날에 제가 알아요. 옛날에 또 제가 말씀 찬양을 안 하려고 삐대다가 또 한번 고관절이 그때는 진짜 엄청 많이 맞았죠. 고관절이 나와가지고 1년 내내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살려줬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사역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할 거야. 그렇죠? 내가 하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역은 뭐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다. 내가 할 일은요, 내 예수 안에 오늘도 발견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싸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루어져 있더라. 누구에게? 나에게도 이루어져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 현세에 막 건물을 쌓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막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응?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11조를 그 사람들이 11조를 하게 만들고 그죠? 헌금을 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막 나한테 와서 기뻐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역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사역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응? 그것이 진짜 사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더라. 그렇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안 하고 십자가 도는 말도 못한다. 들어보지도 않았다. 제가 사람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 만나는 사람들은 날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먹고 사는 것. 오늘 뭐 먹었다. 오늘은 뭐.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정말 질리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질리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 얘기를 할 때도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을 하면 괜찮아. 그죠? 그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뭐 하더라? 정말 재미없는 얘기를 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50장 48절 말씀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았지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
상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부럽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리.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49장에는 예루살렘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죠? 회복된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는 학자들의 혀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면 뒤로 물러가. 자, 여호와께서 귀를 여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서 그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은 이제 회복된 사람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은 때리는 자들의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쇠을 뽑는 자들의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니. 이건 무엇입니까?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새 사람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복된 이스라엘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요. 옛사람으로.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요,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은 본질이 다르구나. 본질적으로 달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관점, 가치관,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보는 눈부터 바뀌죠. 그러니까는 생각과 눈이랑 이건 모든 게 다 체인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옛사람이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거야. 그죠? 옛날 습관대로, 옛날 간섭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완전 새롭게 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옛날 방식대로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없습니다. 가치관이 체인지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브레인에 메모리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합니다. 습관이 자동화된 거잖아요. 내가 배운 게 자동화돼 버려요. 자동화 프로그램을 딱 돼가지고 키를 딱 누르면 생각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가버려요. 바로. 그죠? 인간이 그래요.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옛사람이 붕괴됐다는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근데 한 가족 부대는 이제 버려진 거예요. 그죠? 옛사람의 붕괴는, 그러니까 옛사람과 세상과 옛사람이 사는 그 세계가 완전히 붕괴돼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새 시스템이 자기 안에 갖춰진 거야. 그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옛사람의 옛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반응하지 않아. 그 새 사람은 무엇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요. 이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해.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그걸 묵상했어요. 그렇구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저 법 아래 있으면서 이거를 바꾸자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저 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율법을 지키자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새 사람은 뭔가? 새 사람은 이미,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지킨 자예요. 옛날에 내가 율법을 안 지킨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게 다 완전히 다른 거야.
그것을 성경은 써놨더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있더라.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데,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바벨탑 원료가 뭐더라? 자기 욕망이더라. 욕망, 명예, 권세, 이 세상, 물질, 돈, 이런 걸로 막 세우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어디로 못 간다?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해요. 물질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고 물질 세계에서는 그것이 값어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물질의 세계는 100년밖에 없어요.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문물은 없잖아요, 지금. 그죠? 고대 문물이 뭐 골동품이지, 그거.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막 지금 AI 시대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물질이야. 그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자기가 잘난들 해가 지나면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영의 세계는, 천국은 또 다른 세계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나는 이제 옛날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다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수레바퀴 밑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다 이거지. 거기서 탈출했음. 그죠?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는 누구랑 같이 살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제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시스템이, 그래서 제가요 너무 힘들었던 게 이 시스템이 붕괴돼야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이 와요. 근데 새로운 시스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져. 그리고 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성이에요. 근데 내 안에는 옛날에 너무나 많은 내 안에 옛 구조물들이 남아있어요, 머리에. 그래서 그 구조물을 다 뜯어내고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내 안에 새롭게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한 거야. 이게 바로 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는데 이제 제3의 눈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기서 딱 봐요. 보고 있으니까는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저 사람은 나도 보이고,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욕망을 여기다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말씀으로 집을 짓고 있구나. 근데 그게 자기는 거룩하다고 짓고 있는데 나중에는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자기 욕망이 나오는 거야. 욕망의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건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영적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무슨 말을 할 때 딱딱 보이잖아요. 이제 알아죠. 저건 아니야. 저거는 틀린 말이야. 내가 말할 때도 이제 들려요. 너 병심, 너 그거는 다 틀렸잖아. 그래서 그 믹싱된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도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상대방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거든요. 진짜 살려요. 어제 제가 발을 삐끗했는데 지금 깨끗하게 나왔어요.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신기해요. 완전히 어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발이 낫네. 하나도 안 아프네. 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심하게 다쳤는데 삐끗해가지고 발이 흐물흐물했는데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나를 외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 건물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든 것은 옛날에 내 자아가, 옛사람이 물러가면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딱 보냐 그러면 물러가요. 내 자아가 물러가는 게 보여. 근데 그 자아를 내가 그 옛사람이에요. 그림자라고 그래요. 용은요, 심리학자 용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림자. 요즘에.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이라,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옛사람.
그런데 그 옛사람이 물러갈 때는 어디서만 물러가더라? 예수 십자가에서만 물러가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그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서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또 옛 습관대로 하더라. 그러면 나는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 그죠? 이사야 51장 지영민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51장 12, 16절 말씀 전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노. 불같이 될 사람의 화두를 두려워하느냐. 불같이 될 사람의 화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무더기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아니할 것이며. 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는데 50절 12, 16절 말씀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사람도 이제 제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들어요.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아요.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제 말씀을 나한테 항상 적용해요. 저도 사람들 엄청 무서워했어요.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저는 많은 학대자들의 분노,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분노하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의 분노, 남편의 분노,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 그래서 그 분노가 나를 막 삼켰어요. 삼켜가지고 내가 너무 쫄아드는 거예요. 쫄아들어. 아주 간이 공감만 했어. 그래서 저는 맨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렵게 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서워했어요. 사람들을 무서워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피했죠. 근데 나중에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그 사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분노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무서워한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서워하는 나는 지금 있고 분노한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나한테 그렇게 분노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들이 나에게 욕하고 두드러 패고 막 이랬는데 이 모든 악행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의 분노를 나에게 표출한 것 뿐인데 나는 왜 그것을 대적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 속에 그들의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영혼을 누가 분노하는 것이 잡은 거야. 그래서 그 분노가 나에게 표출된 거지. 그래서 그 분노가 나에게 표출된 것은 뭐다? 나를 어떻게 하면 더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더라. 맨날 달달 떨고 막 부들부들 떨고 울고 떨고 연약하고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연약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 앉아서 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천일 주사님밖에 안 보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여기 있더라.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무 감사하더라. 너무 감사하네. 와, 이건 진짜 좋다. 감사하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여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 어디 있느냐. 왜 하루 종일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는 뜻이잖아요. 응? 네 하나님 옆에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느냐. 저를 두고는 말을 같았어요. 옛날에 내 하나님 옆에 있는데 계속 보여주시고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거치지 않는 거예요. 왜? 어릴 때 당한 그 학대와 분노 이런 게 내 안에 있으면서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그것들이 뭐라기더라.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였구나, 몽둥이였구나, 먼지였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그리고 나는 살아있고 그들은 없구나. 나한테 분노하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은. 나한테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할 사람이 없는 거지. 야, 너는 왜 이렇게 했어? 이것을 이렇게 했어? 나한테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감사하죠. 왜냐? 야, 하나님이 나한테 막 매를 때리면서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러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내가 좋아서 여기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때까지 기도한 것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 걱정하지 마. 옛날에 너보다 지금 저 잘하고 있어. 옛날에 20살 때 나보다 자녀들이 더 잘하고 있단다. 왜? 네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그죠? 너희 엄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여기 와서 막 예배 드리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 언약 내가 서운한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 나같이 못되고 진짜 못된 사람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하물며 내 기도 나보다 더 괜찮은 우리 아이들은 걱정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일어나고요. 때가 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좀 아플지라도 때가 되면 다 일어난다. 이사야 52장 7절 9절 말씀 찬양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9절 말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50년 7구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지구를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가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천지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하셨지요. 그 빛을 이사야는 좋은 소식이며 복된 좋은 소식이요 이 시간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공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공포하는 하나님과 것이며 눈이 하나님이 시온을 마주치기를 통치하신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리스도이시죠. 흑암에 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처리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그리스도 좋은 신부가 되게 소식을 하신 전하며 십자가의 평화를 하나님의 능력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루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가슴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가슴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무 놀라운 것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사역하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최한영 집사님도 하나님이 가시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이 책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돼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나를 통해서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쳐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가 지금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에 뭐가 없다?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야. 말씀 찬양을 가지고 하겠다. 저는 그 말씀 찬양을 받은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사람이죠. 말씀 찬양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찬양할 때마다 저는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받을 때는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그 치유가 다 끝나면 있잖아요. 정말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되더라. 이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아프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이제 그 차츰 강도가 이렇게 약해져. 약해져. 내가 변화된 만큼 세상이 나를 이제 타치를 안 해. 세상이.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한다? 세상이 점점 더 멀어진다. 그죠? 세상과. 그죠? 이게 서서히 멀어지더라고요. 세상이 멀어져.
그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저는 34살 때부터 열심히 연구한 것 같아요. 책을 열심히 읽었어. 그런데 그때는 안 됐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막 보고 달달달 애우고 머리에 막 암송하고 막 글쓰 쓰고 저도 엄청 많이 했죠. 애우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써보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더라고. 그런데 뭐만 되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겨진 내 신비에 새긴 말씀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놀랍다. 이사야 52장 7절 9절 말씀이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시. 그러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 사람이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제 자유자라고 선포하라고 그래요. 너는 자유자야. 그죠? 너를 누가 통치하지 못하게 해라. 사람이 너를 통치하지 못하게. 만약에 그죠? 자유자인 너를 내가 자유자로 선포했는데 네가 다른 사람에게 통치를 받으면 누가 통치를 받는다?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자유를 크게 외쳐라 이거야. 그러면 너도 너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죠? 나는 네 안에 나 있다. 그러니 너 함부로 하지 마. 이게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는 그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은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뭐다?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머리가 되신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거기에 맡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 주권이 누구에게 맡겼다? 예수가 내 주권이 된 거야. 그죠?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 내 생각 뒤로 하고 내 습관과 생각과 내 자아는 뒤로 하고 십자가 못 받고 나는 자꾸 예수님 말씀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고 막 머리를 뒤를 미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날마다 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냥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내 눈과 여호와의 눈이 마주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다. 이것이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이 전해요. 내가 복음 전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어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나는 망하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그죠?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13년 했나 봐요. 본격적인 싸움은 13년 된 것 같아요. 54장 너는 고기를 쓸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내 돌 사이에 내 돌 사이에 도하며 저wak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성문을
영원히 있을 것이며 천지창조 셋째 날 무지 드러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삶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총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너는 공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도는 흑암에 거하던 우리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게 하여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내가 되게 하며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정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루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여기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고 내 있죠. 모든 자 이사야 51장 54장 11, 15절 말씀 뭐냐, 미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미래의 예루살렘. 이사야 54장의 말씀과 미래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이사야 54장하고 계시록 21장은 같습니다. 미래의 예루살렘,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예루살렘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 에스겔 마지막에 또 에스겔이 본 미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죠? 이사야도 미래의 예루살렘 봤죠? 에스겔도 미래의 예루살렘 봤어요.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은 그 예루살렘을 이제는 눈으로 이제 목격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직접 그 예루살렘이 뭐란 걸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완성이 돼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래 예루살렘 누구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영적인 예루살렘. 육적인 예루살렘은 지금 해파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제3의 성전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이 제2의 성전까지 다 해파됐잖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성전이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성전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뭔가 성입니다, 성. 성벽을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은 예수고, 그 다음에 뺑 누르고 성벽이 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야. 그래, 예루살렘 성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성벽이에요, 내가. 그 성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성벽이 뭘로 돼 있다? 예루살렘 성벽은 뭘로 돼 있는 거야?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보석. 그죠?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청옥으로 기초를 쌓을 것이며,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을 누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너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거룩한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록 보니까 있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22장을 뭘로 오인하더라? 이 땅에 세워질 어떤 아름다운 보석 지위를, 아닙니다. 이거는 뭐다? 우리다. 아, 그리스도 거룩한 신부가 저렇게 되는구나. 예를 들어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보석이 가장 아름답잖아. 그죠? 계시록 22장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맨날 불렀던 그 성벽 똑같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 있더라. 12문은 12진주니 각 문을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보였는데 이 사람이 누구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더라. 그런데 이사야도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 그리고 에스겔을 보냐 그러면 또 새 예루살렘 환상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다?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다. 그럼 내가 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 진짜 나다. 그죠? 하나님께 난 자다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사람의 음성은 안 듣고 이제 안 들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린다. 그리고 말씀이 풀어지더라.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가더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어찌하지 못하더라.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도 못하더라. 우리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아름답고 변화될 우리를 누가 가스라이팅하고 막 바보라고 그러고 내가 조금 뭐가 잘못하면 바보라고 그러고 천치라고 그러고 막 분노하고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았고 그들은 나에게 나만 보기만 하면 넌 바보야, 넌 네모야, 너는 못생겼어. 자기의 분노를 나에게 한지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런데 나만 만나기만 하면 넌 바보야, 넌 네모야, 넌 못생겼어.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아서 내가 나는 바보나 보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멍청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것이. 내가 속고 살았다. 누구에게 속고 살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누가 부모에게. 나를 예쁘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내 재능을 잘했다. 야, 네가 잘했구나. 참 잘했다. 이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지.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를 태초부터 알았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알았다. 선택했다. 너 어미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만졌어. 봤어. 네가 가는 것보다 내가 너를 지켰어.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을 수가 있나? 맨날 사람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아멘 할 때까지, 내가 느껴질 때까지, 내가 알 때까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근데 나는 끝까지 그것을 여인은 여를 만나만에 자들아, 이 시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근줄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시간에 아버지 영혼들 만나만에 찾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그가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는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내 생각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때까지 만난 사람들의 생각이 집합체야. 내가 만난 사람들의 생각이 내 머리에 있어요. 그들의 생각이야.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읽은 책, 어떤 작가의 생각도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사상이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슨 말을 했잖아요. 그 생각이 다 여기 있는 거야. 그죠? 근데 그들이 다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거짓을 나에게 심어준 때가 많아요. 이때까지 제가요, 나는 많은 사람의 거짓을 먹고 자랐어요. 자랐더라고요. 내가 착각을 먹고 자랐어. 거짓말을 맨날 믿고 자랐던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과 하면 빗대면서 날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이 사상을 몰아내는 거였어요. 나는 순진해가지고 믿었지,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그 친구의 말을 믿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하고 그 친구 둘째기 딱 되어, 이것이 더 믿지.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똑같은 죄를 내가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결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쪼쪼하나 째째한 하나님이었어요. 죄만 있으면 벌 주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니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엄청 넓고 깊고 크셔. 그래,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 가면요, 용서를 받는다니까.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은 무한해요, 무한해. 그래가지고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가면요, 녹아버려요. 그 능력이 하도 커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 생각을 거부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먼저 거부해라. 고정된 관념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이부터 시작이 된다. 가치관의 변화. 이거는 좀 너무 힘들었죠. 그죠? 오늘 또 어젠가 그 친구 만나는 그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가치관?
이제는 영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만 참이야.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참이야. 진리야.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도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만난 교회, 그죠? 교회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완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만 진리야, 예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진리라고 생각하나 봐. 잘못된 거죠. 왜 그래? 누가 교회를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아니야. 응? 그러면서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교회에 앉아서 제가 이랬어요.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논하고 있다더라고. 근데 자기들 지금 진리 안에서 논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논하는 게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깨야 돼. 아, 내가 잘못할 수 있구나. 아, 내 생각이 거기서부터 이제 균열이 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요, 검을 들어 오셨습니다. 깨러 오셨어요. 박살 내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깨지지 않을 거야. 나는 박살나지 않을 거야. 박살 내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나? 검을 들어왔다. 깨러 왔다. 왜? 너희가 지금 거짓이니까. 너희가 죄의 법에 속고 있으니까. 그러면 죄가 깨져야지. 응? 깨져야지 그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깨지지 않으면 살아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깨러 왔다니까. 근데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날치고 있는 거예요. 아, 죽으면 사는데. 아, 답답하죠. 그죠? 죽으면 사는데, 야, 얘야. 죽으면 산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 살려줄게. 이러는데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깨지기를 싫어해. 그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데, 어떤 사상, 고정관념, 그 다음에 무슨 습관을 딱 깨져야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깨져야 되잖아. 무슨 중독 깨져야 돼. 근데 깨지지 못해. 왜냐? 죽을 것 같거든. 죽지는 않는데. 그 깨지면 사는데. 답답하잖아요. 그죠? 깨져야 사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지. 깨져야 사는데, 깨지지 못하도록 깨진 것을 다시 붙이고 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깨버렸어요. 질그릇을 깨버렸어. 그죠? 옛사람을 깼어. 이제는 그것을 이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버려야 돼.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다시 이거를 질그릇을 이렇게 다시 옹기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깨진 것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려서 십자가에 버리는 연습. 그거는 아픔입니다. 고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수는 누구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원래 진리다. 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해야 돼. 내 자신은 거짓이야. 그게 자아예요. 자아는 거짓입니다. 그래, 거짓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거짓이야. 그럼 뭐가 진리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 말씀만이 진리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요. 찬양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내가 그 친구한테 말을 못했는데 답답하더라. 왜?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더라고.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닌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도 옛날에 거기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았죠. 근데 만족함이 없었어요. 진리가 아닌 곳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만족하느냐? 네, 지금 만족해요. 완전 만족하죠. 지금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만족해요. 말씀을 안 해도 만족하죠. 왜? 하나님이, 내 길과 하나님 다르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되는구나.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기만 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16절 말씀 전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행하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행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이니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전도 여섯째 날 하나님은 다스리라 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 시원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우리 영광원이 피곤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하는 자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것이옵소서. 우리가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시간 우리 재영 집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얼음을 슬픈 주세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십자가에 두는 어둠에 가든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내 삶에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행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광이니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당신 외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적었으며 또 내 얼굴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봐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만난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약간 거리를 두시게 하시고 사람들과 만나서 약간 거리를 두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사람들하고 아주 밀착해 있었어요. 저 처음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맨날 날마다 내 옆에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날마다 막 깔깔거리고 돌아다니고 집사님들끼리 막 삼천포에서 막 시컵쇼하고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십자가도 오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거리를 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말을 해줘라.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만 듣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가 열려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보게 하실 때만 그때 말씀을 딱 집어넣으면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못하죠. 그게 저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말 많죠. 막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 왜냐 그러면 내가 가서 말을 해줘도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알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가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지. 답답하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너도 옛날에 그랬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왜 그런지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네가 어느 때까지 믿음이 자랄 때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자라면 같은 말씀이 딱 주어져. 믿음의 단계마다 말씀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오냐고 말씀 주시고 어디까지 오면 또 말씀 주시고 어디까지 이렇게 탁탁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비뒀어요.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일부러 가서 막 쫓아다니면 할 필요가 없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좀 내려놓으니까 제가 좀 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네. 네가 안달할 필요 없다. 왜? 너도 그랬다. 너도 네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문을 열어주었잖아. 그래서 네가 듣고 알게 된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서 안 들었을 거예요. 못 듣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주 낮아지게 해서 그때 이제 찾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낮아질 때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때 말씀을 들으신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난 날은 우리 남편이 돌아가실 때였어요. 우리 남편 돌아가실 때 검은 상복을 입고 딱 앉아서 하나님 나타나시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그 고통 속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울고 뜨개질하고 저는 뜨개질을 좋아했어요. 뜨개질 지금도 해요. 하루 종일 뜨는 거예요. 밤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밤 내내 이제 어떤 기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한 올 뜨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한 올 뜨고 주여 한 올 뜨고 주여 침묵하면서 계속 아버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독한 밤, 그 밤을 밤 내내 기도하는 시간, 엄청난 기도 시간이 많았죠. 침묵의 시간들, 기도 시간들, 짐작, 끝없는 기도 시간, 엄청난 기도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해야 되나?
응답은 없고 느리고 늦게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풀어지더라. 그죠? 때가 되니까 풀어지더라. 아니 어느 때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내 안에 아무도 없더라. 다 깨끗하게 사라졌더라.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떠나고 갑자기 뭐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혼돈이 오더라. 이게 무슨 일일까? 겸손한 장이 함께 있습니다. 너는 때가 되니까 물된 동상 같은 사람이 되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신다. 두드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흑암 중에 거하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고 기초를 다시 쌓고 길을 수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죠? 그 세상과 짝한 이 사탄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들은 정말 내 안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내가 정으로 탐심으로 가진 모든 것들이 그것이었어. 그것들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 보이는 거야. 이게 저의 고민은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아니 저들이 저것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안 내려놓고 저기 있는가? 착각하고 있는가? 왜 거기 앉아서 늪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닌데 왜 자기가 아닌 자기를 붙들고 저렇게 신음하고 있을까?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답답하네요.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면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그 감정에서 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서 날마다 앉아서 말씀을 찬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깨워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능력 주시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것을 자기 자아가 지금 어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알면 있잖아요. 깨어날 수 있어요. 알아야지 깨어나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깨어나요. 깨우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을 깨우는 작업을 해요. 십자가는 깨우는 거예요. 사람을 깨워야 돼. 그 영혼을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요. 다 잠들어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이 세상이 잠자고 있더라고요. 물질에서, 금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역이라는 허황된 어떤 곳에서 들어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알았냐, 그거를.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죽었잖아요. 자기 사역을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꼽히지를 못하는 사역은 사역이 아니었거든 거지. 그는 헛된 망상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진짜는 뭐였어? 그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 사역이었던 거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사역이 아니었던 거야. 그건 망상이었던 거지. 그죠? 진짜는 뭐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진짜야.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망상이었던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지 돼. 그런데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지 뭐. 이것만 붙들면 내가 살아. 결혼 생활 어떤 걸 붙들고 있는 거야. 야, 손을 놔라 해도 절대 안 놔. 놔라. 그래야지 네가 산다.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내가 강제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가다 강제로 터치하십니다. 그래야지 깨니까. 그 영혼이 깨나서 예수를 보니까, 만나니까, 깨달으니까. 그래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참된 자유, 참된 희락이 오니까 이것 없어도 내가 사는구나. 이것 없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사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는 그래 누구죠? 바울은 배설물 버린 거죠. 그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마찬가지야. 병도 믿음대로 됩니다. 자, 60장 19, 22절 말씀을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나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정말 제가 이번에 경험한 거는 바로 신유의 은사. 저는 신유의 은사를 잘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놀라운 제가 오른손에 왼손과 오른손에 막 계속 이게 뭐라 있어요. 손에 뭐가 있더라고요. 이 손에 엄청 뭐가 막 열 같은 게 막 이게 따끈따끈한 게 있거든요. 계속 막 있어. 그래서 뭐 제가 어제 다리 네 발 아픈 발에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수를 하면서 했더니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아픔이 사라졌어. 진짜 어제.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나에게 신의 은사가 있나? 저는 그때 신의 은사를 잘 안 믿었지. 저는 말씀만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의 인사를 주셨나? 나 잘 몰라요.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 최은영 집사님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그 고관절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됐는가, 수술을 하셨는가, 아니면 언제까지 그 고관절을 제가 고관절을 아파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완쾌됐으니까 완쾌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간호사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있는지 아까 제가 어젠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최은영 집사님 언제까지 저 고관절이 언제까지 있는가 걱정도 되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한번 예배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일 정도에 좀 통화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죠? 도움은 될 수 있으면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마도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 했으니까 정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완전히 이 다리가 삐끗한 게 이제 전혀 아프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딱 깨끗하게 나온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 이 신유 은사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일 오늘 집사님 오늘 밤에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카톡으로 좀 얘기를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